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유행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2번. 교동문 32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박민규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세세토록 영원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오늘 한 주간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교회 전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 가운데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세상에서 이처럼 사랑하시사 택한 백성이라 일침을 받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기도가 주님과 첫사랑을 깨닫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신앙으로 세운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시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낮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수고로운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사 응답하시고, 이 나라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더욱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단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신동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종으로 택하시사 귀한 목자로 세워주셨으니 자로나 우러나 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건강케 하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에겐 큰 소망과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스림 사모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영육간에 건강케 하옵소서.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에 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환부도 눈과 같이 희게 하옵소서. 세포 마디마디가 깨끗함을 받게 하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씻기어서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원로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사모님의 환부도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세포 마디마디가 흰 눈처럼 맑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많은 일꾼을 이 교회에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지 않은 각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게 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날마다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기도하는 심령마다에 성령님 임재하시사 귀 기울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룩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환으로, 사회일로, 직장일로, 군복무로, 학업으로 미참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하는 성도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하시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다시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반주자가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사 축복하옵시고, 멀리 해외 선교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독한 코로나로부터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고, 이 모든 간구의 기도를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자막 다 쳤어요? 네. 다 쳤으면 30절까지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좌우 또 앞뒤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2주 만에 뵈서 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하고 오늘 함께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고향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본래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성장한 곳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성장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수도권 이 도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자라기는 저 지방의 어느 시골의 촌동네에서 자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도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권 유대 지방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수도권에서 태어났지만 이 베들레헴 사람 유대 지방 사람이라고 안 하고 저 이스라엘의 변방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하게 된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께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가난하고 또 힘없는 자들의 소망과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신 동네에 오셨죠. 갈릴리 나사렛에 와가지고 이제 회당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본문도 어떤 본문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제일 처음 딱 책을 펴가지고 찾아서 읽어주신 말씀, 지금 성경 봉독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 봉독한 그 첫 말씀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의 61장 1절 말씀을 펴서 읽어주신 겁니다. 18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위해서, 눈먼 자를 위해서,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또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궁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는 것은 이 심령의 가난함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고통 때문에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도움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열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삶이 힘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이 삶의 힘든 고통 가운데서 이 심령이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 돼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만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큰 단어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누가 다 포함이 되는 거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문에서 이렇게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또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또 우리 사람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같은 그런 이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과 힘과 구원이 되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본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완전한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죠. 본래는 낙원이에요, 낙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 완전한 낙원, 에덴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을 잃어버린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의 세상. 본래의 세상은 낙원이었지만 지금 현재의 세상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린, 그래서 삶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만 해야 되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이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태초에 주신 그 창조의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기쁨도 누리죠. 기쁨도 누릴 때가 있고 정말로 행복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갖가지 죄와 불의와 또 그로 말미암는 또 이런 재난과 또 결핍과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행복한 일들도 많지만은 또 얼마나 이 세상에 가슴 아픈 일들도 우리가 많이 접합니까? 또 이런 경제 불황도 있죠. 지금 코로나가 어려움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불평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 북녘 땅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죠.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또 가난, 재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일이 다반사인 게 이 세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개개인의 삶도 각자마다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모든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고2 때 이제 집에 빚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했대요. 때로는 그 빚쟁이들이 보낸 그 폭력배들이 이 막 구두발로 막 방에 들어오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와, 그런 걸 보고선 이 고2 이 학생이, 이 청소년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야간 자습하러 갔는데 공부 하나도 못하고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로 온 거지. 교회. 그 밤에 교회로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오시고 막 이 앞에 이 의자고 막 다 눈물로 막 다 범벅이 돼 있더래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학생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됐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더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눈물을 닦아야 되잖아요. 앞에 막 눈물이 막 범벅이 돼 있으니까 닦아야 되겠는데 휴지가 화장지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 앞에 목사님 강단 옆에 꽉 티슈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저걸 닦아야 되겠다 하고선 꽉 티슈를 몰래 이렇게 이제 좀 옛날에는 막 강단 올라가지 말라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조심조심 이제 티슈를 막 뽑다가 보니까 그 티슈 밑에 목사님의 노트가 있는 거예요. 노트가. 목사님 노트가 뭔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 거기에는 한 400명 되는 성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옆에 기도 제목이 다 있더랍니다. 구역별로. 가지고 내 기도도 있을까 하고선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기도 노트를 몰래 찾아봤더니 자기 이름이 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때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제 그때부터 학교 가서 출석부 보고선 자기도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고 문제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들도 만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와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 삶의 도움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도 만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가난한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소망으로 능력으로 오셨는데 은혜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 예수님이 막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 향해서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너희는 믿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의 얘기를 들려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 은혜와 능력이 이제 세상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려주신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25절에 사렙과 과부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바로 사렙과 과부의 얘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들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바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은 오히려 이방인이 받은 은혜를 이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자,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엘리야도 머물러 있던 그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냐면은 자,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저 사렙다, 열왕기에는 사르밧 이렇게 나오죠. 이 사렙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과 떡을 구합니다. 물과 떡을 구해요.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또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지금 이 흉년에 우리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통에 곡식가루 한 움큼, 요만큼하고 또 병에 기름 조금 남았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식구가 좀 먹고 그 뒤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과부의 대답이에요. 자, 그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네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비가 내려서 다시 이 양식이 회복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순종한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때에, 이 엘리야 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가 뭐예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구원받은 얘기예요. 이방인이, 너희들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또 이방인이 구원받은 예가 있었다. 바로 엘리사 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 나하만, 수리아 사람 나하만이 장군이죠. 장군. 전쟁에 승리하고 큰 공을 세우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인데 하나 문제가 뭡니까? 이 고통, 큰 고통이 있죠.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있던 이 나하만이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로 찾아오죠. 그래서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뒤에 깨끗해짐을 받죠. 그래서 이방 사람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하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은혜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바로 오늘 사렙다 과부와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유대 땅도 그렇고 이방 땅도 그렇고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삶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또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의 은총의 역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나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 관련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어떤 여자 성도님이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가 이렇게 이제 조명했는데 사연이 있어요. 이 이제 지금은 한 그 다큐멘터리 상으로 한 60 넘으신 이런 여 성도님이었는데 권사님 좀 되겠죠.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10년 젊은 시절에 젊을 때 아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이 어릴 때에
익사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울고 살았대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울고 살았는데, 자, 이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이제 또 아들이 천국 간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 예수 얘기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교를 다루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분이에요. 또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닉슨 대통령, 옛날에 닉슨 대통령을 이 대통령 당선시킨 분이고 또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나죠. 닉슨이 사임한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나면서 이 사람도 연방 교도소에 투옥이 되게 돼요. 인생에 그냥 큰 고난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백악관에 있던 크리스찬 동료들의 기도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의 감옥에 있을 때 크리스찬 동료들의 그 기도와 그 도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하고 제도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면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런 가난한 자를 또 자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인 줄 믿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삶의 고난과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기쁨도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 때문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삶의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상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어려움이 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새 힘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주변에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소망을,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오셔서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소망과 기쁨이 되려 우리에게 오신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주님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서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남전도에 우리 특송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특송한 후에 예물 봉헌합니다. 끝나면 특수한 예, 봉헌. 예. 느낌 390자. 제가 분명히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양 하나 부탁할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후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우리 집사님 진심이 느껴지는 찬송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또 선교 건축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여러 가지 또 물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옵니다.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케 되게 하시며 주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남전도의 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회와 모든 회원 우리 집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더위, 또 코로나 재유행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제가 인도를 못하게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양해를 좀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또 유행 재유행 일어나나 또 막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더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전과 같이 점심 식사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 쉬었는데 다시 이제 식사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와 은혜 나누시고 또 이제 재유행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 문도 잘 열어놓고 또 이제 식사하고 나서 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조심하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힘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보니까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큐티 이게 다 이렇게 이제 하기가 좀 이렇게 이제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든지 큐티든지 읽기든지 듣기든지 쓰기든지 또 유튜브 이 공동체 성경 읽기든지 여러분들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T 소그룹 화상 모임 화요 저녁반은 이제 무더위로 잠깐 쉽니다. 그래서 그리고 9월 13일 추석 이후에 화요일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수요반은 한과 남았죠. 수요반 한과 끝내고 이제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또 교제 진행합니다. 또 교회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제 내일 또 이제 5차 항암을 받고 또 이제 또 서울대병원도 한번 또 가볼까 생각 중에 다른 곳으로도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사모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진태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우리가 날마다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또 문제와 또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원로 목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시며 눈을 들어 소망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마다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며 주님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약함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과 약함과 병마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대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중도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자유하며 기쁨 가운데 은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우리 지체들 심령마다 세임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죄종들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능력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